어버이 주일 설교로 어떤 본문을 정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한 본문이 떠올라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그동안 어버이 주일 설교한 내용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고 확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도 작년 어버이 주일 설교와 본문이 너무 똑같았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다가 그럼 내용이 좀 다르면 되지 않을까? 다른 시각으로 설교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작년 설교를 찾아서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땠을까요? 제 머리에서 나온 건데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내용도 거의 비슷해서 이거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작년에 했던 설교인데 하면서 안 들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본문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을 정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생 때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회하신 교수님이 설교학 강의 시간에 무슨 말씀 하셨느냐, 너희가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를 하면 절기 설교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교수님이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를 하면 절기 설교가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이 말씀 하실까? 저는 그때 한 번쯤 고민을 했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절기 설교를 하는데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절기 설교가 쉽다는 것은 본문을 정하기가 너무 쉽다는 뜻입니다. 왜요? 절기 설교는 내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본문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니까 본문 정하기가 쉬운데, 절기 설교가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본문으로 절기 때마다 매년 다르게 설교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절기 설교가 어려우면서도 쉽다,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작년에 절기 설교를 얘기했을 때 성도님들 기억하는 분 안 계시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 마음의 준비나 모든 것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도님들 모르실 텐데, 나도 몰랐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려다가 그건 아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본문을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보다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정한 것도 그렇고 묵상한 내용이 작년 설교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더 큰 충격은 그것조차 감지하지 못했다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매 주일마다 다른 설교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절기 설교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설교에 대한 목회자의 고민을 성도님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1년 중에 한 날을 어버이날로 정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이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 이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버이날을 맞아서 모든 어른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아버지도 공경하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또한 헤아려주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원치 않는 아픔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가 없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속앓이 안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져야 하는 부모님의 짐이 있는가 하면 부모가 져야 할 자녀의 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각자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오히려 세상과 우상을 더 가까이 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을 더럽히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악된 모습, 교만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항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상심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지속적으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애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돌아온 것은 상처와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부모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받았을 텐데 부모님께 어떤 마음을 일으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부모님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님과 자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합당한 때를 기다리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산모가 자녀의 출산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자녀의 출생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구비하고 모든 환경을 자녀를 위해서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합당한 때를 계속해서 준비해 오셨다가 때가 되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임신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희생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사랑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입 빨린 달콤한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희생을 온전히 헤아려주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희생을 온전히 헤아려주는 성도들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가 혼자 저절로 성장하고 자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는 반드시 부모의 헌신이 따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섬겨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께 받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원하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덧붙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응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길을 준비하시듯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을 외면하지 않은 것이 부자의 신뢰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만 어쩔 수 없이 잠깐 내려놓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잠깐 내려놓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다 자원하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여러 선조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당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자신이 가야 할 거룩한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와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했고 세상에서 덮쳐오는 유혹과 핍박들을 싸워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싸우면서 각자의 거룩한 길을 걸어간 것이 믿음의 선조입니다. 자녀가
학교를 입학할 때 부모가 집에 앉아서 자 갔다 와 하고 손 흔들어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처음 학교를 입학할 때 모든 부모는 학교까지 따라가서 배웅하면서 학교 들어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응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장해서 회사에 처음으로 출근할 때 부모는 자녀들을 응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출산하게 되면 모든 부모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다가 부모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을 응원하다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줄까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해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그때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과 섬기는 모습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아버지의 응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 학교에 입학할 때, 회사에 취직했을 때, 자녀를 출산할 때 그 자녀의 미래가 얼마나 힘든지 왜 모르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응원하고,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알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응원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응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응원을 받는 자녀는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길을 힘차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버이날이니까 최고의 선물은 금전이다 라고 해서 돈을 주십니까? 최고의 선물은 맞죠. 그런데 이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헌신을 알고 감사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힘을 내는 것은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부모님의 응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늘 가까이 하셔서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뒤에서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하고 기뻐한다 말씀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거룩한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이 말씀 하셨다 믿으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응원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에게 보내는 최고의 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응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한 주간 큰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